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같이 더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의 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여권이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욕의 역사가 있죠. 그 치욕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은 일본한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1919년도에 합방이 되어서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36년 동안 식민지는 뭐냐면요, 읽을 때는 식민지로 읽지만은요, 그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인데, 군함도는 바로 일본에 가보면은 꼭 군함처럼 생긴 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지하에 엄청난 이제 석탄이 나오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잡혀가 가지고 말 그대로 그 속에서 여러분 석탄을 캐면서 여성들은 인권 유린을 당하며 성적 놀이개가 되고 이렇게 노동력을 자취하는 그러한 영화가 이게 군함도예요. 군함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역사 가운데 비극입니까? 말로 씻을 수 없는 이제 이런 비극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 게 없어요. 농사지면 농산물 다 뺏어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집에 있는 씨부치 하나, 노쇠 그릇 하나까지도, 양은 그릇 하나까지도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숨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6세, 15세, 14세만 되면 빨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 잡아가기 때문에. 처녀는 잡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원이 뭐 있어요? 없지요. 그 자원이 없는데 여러분, 땅속에 그 산속에 그 광산까지 개발해가지고 모든 광물들 다 캐가고 금부치까지 다 캐가게 되면서 정신적인 의식까지도 바꿔버리잖아요. 신관을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천황 숭배를 하게 만들고, 글을 못 쓰게 만들고, 언어를 못 쓰게 만들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요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360년이 아니에요. 36년 동안 여러분, 그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짧은 기간에 다 일본한테 여러분 안 뺏긴 거 없어요. 다 뺏겼어요. 성도 쓸 수가 없어요. 내 이름도 쓸 수가 없어요. 다 뺏겼다. 주권이고 뭐고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빼앗긴 기간이 36년이에요. 36년. 그러면은 왜 우리는 식민지를 당해야 됐을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민족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는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글씨가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뭐 하게 된 거냐? 조선 땅을 식민지 시켰다는 겁니다. 글씨, 글이 일본의 글씨가, 일본의 글이, 그들은 지식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글이 뭐를 공격하게 되냐? 힘없는 조선 땅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1919년도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몇 프로냐면 여러분, 문맹률이 99%예요. 다 글을 못 읽는 겁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가 없는 시대가 이때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99%예요. 1% 선비들만, 귀족들만, 또 이 사람들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할 정도로의 그러한 글을만, 한문만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반대가 됐죠.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문해율이라고 합니다. 문해율이 99.9%예요. 거의 100%의 사람들이 다 뭐를 안다? 글을 안다는 겁니다. 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베이비붐 시대에 해방둥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 들어가는데, 해방둥이, 해방 끝나고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 이때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배워서 망했다, 못 배워서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그 한을 누구에게다 다 심어줬어요? 자식들에게 다 심어준 거예요. 자식들. 우리 부모는 몰라서 못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탄압받고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대부분 60 넘으신 분들은 시골 출신이 많잖아요. 시골 출신. 여러분 시골에서 1번이 뭐예요? 시골의 재산의 1번 소입니다. 소. 그 다음에 밭, 논, 산, 이런 땅입니다. 땅. 자식만큼은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소 팔고 땅 팔고 이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때는 서울로, 인천으로 유학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못 배워서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그때 당시 엄청난 글씨와 함께 지식을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온 일본 사람들이 이때 당시 1900년 당시에 여러분 글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습득이 된 거예요? 지식이 습득이 됐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일본의 이 글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남아 땅까지 여러분 다 일본의 다 점령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뭘로 점령한 겁니까? 글과 지식이. 글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 지식이 다 점령하는 거예요. 1990년대에 여러분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될 때 있잖아요. 이때요 일본은요 첨단 과학의 나라입니다. 첨단 과학의 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들은 뭐를 만드냐면 군함을 만들어. 군함,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탱크를 만들었어요. 기차를 만들었어요. 엔진 디젤 기관을 만들었어요. 최첨단을 걸었던 이 일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씨가 있었기 때문에, 글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첨단 과학, 첨단 군수물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동남아도 잠자고 있고 우리 조선 땅도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글씨가 나라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나라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요직이라고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입법 분야,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의술 분야, 이런 모든 여러분 요직은요, 누가 요직에 다 앉아있는지 아세요? 다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서울대학 출신들이요 각 부서에 다 장학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방대 출신 물론 있어요. 지방대 출신이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글이 뭐를 공격하느냐, 글씨가, 지식이 뭐를 공격하느냐, 글씨에 약한 사람을, 지식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과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과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정복당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이 나라는 글씨가 있어서 영어가 최초로 만들어진,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영국은 글씨가 있었고 글씨 때문에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땅을 점령하나 보세요. 저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땅을, 아메리카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인디언들 글이 없어요. 언어는 있지만은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과 지식 있는 영국에 의해서 아메리카 땅이 다 점령당해서 오늘날 어떤 땅이 됐어요? 미국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땅. 여러분 남미에 가면은 뭐 칠레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남미 나라 국가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어를 쓰든지 포르투갈어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글 때문에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저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여러분 글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해양 기술이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6개월 동안
여러분,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파도에도 안 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여러분 어디까지? 남미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도착하면 그곳이 자기네 점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식민지가 된 거예요.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지금 여러분 스페인어 아니면 포르투갈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글과 지식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글과 지식이 식민지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남미도 그렇고 이렇게 글이 없는 민족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민족은 식민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남한 땅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9년이 됐네요. 139년. 1885년도에 복음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요, 그때 당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99%가 글을 모릅니다. 여기 가도 모르고 저기 가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발견이 바로 뭐냐면요, 이 땅에는 한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한글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한글은 여러분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 소리 글자. 그러니까 소리만 나오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한글이에요. 근데 한문은 뜻 글자예요. 뜻 글자. 의자를 한문을 하나 써놓고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뜨뜻미지근하다, 뒤숭숭하다, 여러분 미지근하다, 밍숭밍숭하다, 한문으로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밍숭밍숭하다 쓸 수 있어요? 뜨뜻미지근하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뭐만 쓸 수 있느냐? 한글만 소리 나오는 글자를 다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선교사님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 땅에 와보니까 이 엄청난 한글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배워보니까 한글 무지 쉽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은 소리 나는 대로 갖다가 붙이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한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한글의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것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두 개의 종교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은 이것을 확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예? 뭔지 아세요? 유교와 불교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중국에서 왔어요. 유교와 불교에서 쓰는 언어가 참 그리 바로 뭐예요? 한문이에요. 한문.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이 조선 땅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한글이 엄청난 한글이 있었지만은 한글을 더 이상 못 퍼져가게 만들고 유교와 불교에 의해서 한문만 장려하게 만들었는데 일반 평민들이 한문을 어떻게 배웁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양반들이나 귀족 이 사람들만 조금 접할 수 있는 글이 바로 뭐냐면요 한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족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한글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걸 장려하기 시작해. 당신들이 먼저 배우고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로 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다 번역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글을 장려하고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만이 업적이 아니잖아요. 옛날 여인들 뭐 지금으로부터 한 8, 90년, 100년 전에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지금 이렇게 남자들과 대면하고 남자들과 섞여 앉았지만은 옛날에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갈 때도요 여인들은 양반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울이라는 걸 이렇게 가렸어요. 너울로 얼굴을 가렸어요. 일반 평민들은 여러분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쓰고 있었던 쓰개치마를 벗게 만든 거예요. 너울을 벗게 만든 거예요. 얼굴을 드러나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얼굴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성들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요,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충성하여 남자보다 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남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충성, 남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될 헌신.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은 누가 이름을 불러줬습니까? 맨날 누구 아무개 엄마 어디 안 학네. 여러분, 내 이름이 있지만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존재 자체가 언제 드러났느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너울을 벗게 만들고, 여러분 이름이 불러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게 만들고,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천지가 개벽이 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이런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이거예요. 아까 일본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의 글과 지식이, 여러분 글과 지식이 없는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하더라, 식민지하더라. 똑같아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139년이 흘렀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는 문해율,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 99.9%라는 겁니다. 99.9%. 글을 통하여 이제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별걸 다 배우잖아요. 과학이면 과학, 산업이면 산업, 기술이면 기술. 여러분 뭐 글을 통하여 안 배우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글을 다 배우게 되는 거,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학구열을 간, 최고로 많이 배운 민족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두 가지죠. 대한민국에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학구열입니다. 학구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의술과 의료보험. 미국도 대한민국 땅에서 이걸 배워오자는 것입니다. 배워오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글과 한글과 지식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쌓아다 보니까 지식이 뭐하더라? 공격합니다. 지식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글과 이 언어가, 지식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몽골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몽골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몽골하면 징기스칸 후예잖아요. 징기스칸이 누구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이 징기스칸 아닙니까?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자존심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깨져버렸냐? 몽골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카피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란바토르에 가보면은요, 이게 대한민국인지 울란바토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마트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늘 보던 편의점도 있고요, 여러분 세탁점도 있고요, 또 시내버스가 가는데요, 몇 번하고 서울대 방향 뭐 이런 것까지 그대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카피하여 산다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그 자존심이 깨지게 된 거예요. 한류 문화에 깨지게 된 거예요. 한글에 깨지게 된 거예요. 한글의 지식에 깨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끝까지 자존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뭐 전 세계가 자기네가 다 1등이라고 자존심 강해서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는 코카콜라가 있어요.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가 있는데요, 130년 동안 코카콜라는요, 자기네 언어 영어로만 기록해서 필기체로 영어로만 기록을 했어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코카콜라는 똑같은 글이에요. 알잖아요. 빨간 바탕에 글씨, 검은 글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음료들은 개발이 돼서 이제는 제로콜라라는 거예요. 제로콜라. 그러니까 이 제로콜라를, 제로 음료수를 개발해서 막 시판을 하고, 콜라를 먹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제로 음료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코카콜라 전 세계 매출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강한 미국의 코카콜라가 안 되겠다, 이러다간 코카콜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인 걸 이 코카콜라가 아는 거예요. 전 세계 대한민국이 문화든 여러분 뭐 K-팝이든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대한민국을 붙잡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한글을 붙잡아야만이 다음 세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코카콜라가 한글을 표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때는 박수, 우리나라를 위해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자, 뉴스를 볼게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뭐 뉴스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뉴스. 코카콜라가 겉면에 한글이 적힌 새 제품을 내놨습니다. 제품에 특정 국가의 언어가 들어간 건 130년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배경을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코카콜라 제로 신제품. 영어로 된 로고와 함께 한글 코카콜라가 전면 디자인해 보입니다. K-팝 팬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차용해서 제품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고의 위치, 또 한글 로고를 도입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디자인입니다. 한류를 주제로 한글 로고를 단 이 제품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130년이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특정 국가 언어가 표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명품 브랜드 구찌도 한글로 자사 이름을 크게 디자인한 옷을 팔아 화제가 됐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간 낯설게 봤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한글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글이라고 하는 게 기존 문화, 그 문자랑 되게 좀 다르잖아요. 또 거기서 오는 되게 이국적인 느낌?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도 과거 제품명을 영어로 썼다면 이젠 과감히 한글로 적습니다. 비비고는 만두 제품의 경우 영어식 표현 대신 만두라고 쓰는 것에 이어 브랜드 디자인도 한글을 넣은 걸로 바꿨습니다. 한류 열풍은 한국 문화와 음식, 언어에 대해 두루 관심을 높였고 그 현상을 포착한 기업들은 색다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는 이게 여러분 일주일 전 뉴스입니다. 일주일 전 뉴스인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그 미국 코카콜라가 대한민국 글씨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코카콜라 망한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현재는 36개이지만 계속 이제 퍼져나가겠죠. 거기다가 한글로 코카콜라라고 한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누구를 붙잡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과 여러분 지식이 뭐를 하는 거예요? 세계를 뭐하게 된다?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고 우리가 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든 겨울연가든 뭐 이런 걸로 기폭제가 되어서 여러분 시작됐잖아요. 케이팝 문화 이렇게 시작돼. 자존심 강한 이 미국은요, 전 동남아 전 세계 퍼져나갈 동안요, 미국은 문을 열지 않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나 봐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언제 깨지느냐?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7년 전에 BTS라는 가수에 의해서 미국이 손을 드는 거예요. 빌보드 차트에 여러분 최고 가는 이제 이 가수로 막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2019년도에 기생충이 또 이 기생충 영화 알잖아요. 기생충 부잣집 그 창고 지하에서 몰래 훔쳐 사는 그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가 또 미국을 열광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또 미국을 뒤엎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강한 그 미국이요, 한국의 문화 앞에 한국의 글 앞에 손을 번쩍 들며 항복했다는 겁니다. 뭐가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무기로 정복했어요? 뭐가 정복했어요? 글과 지식이 미국을 정복한 겁니다. 글과 지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우리가 한국이라면 나라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차이니스? 재패니스?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맨날 이렇게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가면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요, 다 사진 좀 찍자예요. 사진 찍자예요. 사진 좀 찍자예요. 우리가 가면은 다 탤런트처럼 보이나 봐요. 다 사진 찍어달래요. 사진 한번 찍으면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한국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여러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글과 한글의 글과 그 지식이 대한민국을 뭐하고 있다? 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글의 시대가 전 세계를 장악하지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혜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유태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이 되잖아요. 유태인들
유태인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사학살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시족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책이고 성경책에 글로 된 거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책이 나오고 다시 성경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릿속에 외운 쉐마의 말씀이 다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힘은 바로 뭐냐면요, 지식 플러스 지혜예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게 쉐마라고 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쉐마예요. 이건 누구나 유태인들은 이걸 믿어요. 갖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집 미간에 문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머리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여러분 문설주다 붙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유태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유태인들이 여러분 미국에도 유태인이 흩어져, 러시아에도 유태인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혜를 위해서 최고에 가는 나라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 지식의 시대지만은 이 지식의 시대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만나야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는 여러분 한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이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끝까지 장악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인데, 반드시 대한민국은 그래서 뭐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아마 이름만 되면 알잖아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88세를 살고 돌아가시는데 1928년도에 태어나셔서 201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3의 물결. 1의 물결은 농업의 물결, 2의 물결은 산업의 물결, 3의 물결은 정보 사이의 물결, 정보시대라고 하는 거죠. 정보시대. 자, 이분이 책 쓴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시대를 기록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영성의 시대, 마지막 시대는 영성의 시대다, 이걸 쓰려고 하다가 다 집필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3의 물결을 쓰면서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분이 미래 사회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미국 사람인데 미래 사회를 책임질 나라가 어디 있을까? 당신이 책을 쓰면서 미래 사회에 살 수 있는 방법 11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쪽을 글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어디밖에 없냐?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찾아오셔서 이분이 대한민국을 찾아와 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인데 미래 사회의 대한민국의 역할, 여러분 이걸 논하게 된 거예요.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인데 이때 미래 사회는 반드시 IT 산업이 발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당신의 나라를 IT 국가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재임 기간 중에 정보화 사회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23년 만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된 겁니다. IT 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책을 뭘로 쓰려고 했다고요? 영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는 바로 뭐냐? 지식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걸
마지막에 그분이 쓰려고 했던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제 늘 뉴스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셔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을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의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다. 이게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요, 사람의 지식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들어있는 컴퓨터의 지식을요, 다 이게 AI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플을 하나 깔았어요. 이 어플은 뭐냐면요, GPT 어플인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영어를 몰라요. 우리 여기 김공예 권사님 자부님 베트남 분이신데 베트남어를 나는 못해요. 근데 얘는 베트남어를 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한번 GPT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오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Hello, I am Pastor Oh Young-suk from Korea. Nice to meet you all. I hope you all are happy and healthy. GPT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줘. 알겠어요. 기다려주세요. 베트남어로 번역해줘요. 여기 번역입니다. Xin chào, tôi là mục sư Oh Young-suk từ Hàn Quốc. Rất vui được gặp mọi người. Tôi hy 맞아? vọng mọi người đều hạnh phúc và khỏe mạnh. 맞아? 아, 진짜 베트남 분이에요. 맞대요. GPT 일본어로 번역해줘봐. 좋아요. 바로 번역해 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어쨌든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언어를 몰라도 이 핸드폰에 여러분 GPT 이 어플 하나 깔아서 다니면은요, 지금처럼 대화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의 극한기, 마지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AI 시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로봇 시대라는 것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로봇이 서빙하죠? 그렇죠. 인천공항에 가면 로봇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무인 자동차, 내가 운전을 해도 어떻게 보면요, 로봇이 운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적까지 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식이 세계를 공격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AI 지식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공지능이 로봇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는 여러분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인간과 전쟁을 해서 여러분 로봇이 승리하는 이러한 만화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 반드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 사회는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인간의 지식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시대, 하나님의 지혜만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걸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5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AI 시대 지식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AI 시대에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보화 시대가 끝나면은 정복하는 것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AI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AI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로봇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약하니까. AI가 훨씬 강하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AI는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영성의 시대인데, 영성의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AI를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영성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영성의 시대예요. 하나님 지혜만이, 성경 말씀만이
AI의 지식을 이길 수가 있고 AI를 정복할 수가 있고 로봇 시대의 로봇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실은요 미래 사회를 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습니까? 세상 어디 강의가 이런 강의가 있습니까? 학교 강의는 여러분 이만큼 지식만 쌓는 거예요. AI 못 이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배워도 이제는 AI 못 이겨요. 어떻게 컴퓨터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미래 사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말씀만이 AI의 지식을 뛰어넘더라. 하나님이 묻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AI를 뛰어넘는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AI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전도는 미래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하잖아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해서 미래 사회의 먹거리가 되게 만들고 미래 사회의 로봇을 이기게 만들고 미래 사회의 AI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영성의 시대예요. 영성의 시대.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세상의 지식 아무리 쌓아도 AI 못 이겨요. 에?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배웠던지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뭐를 가르치든지 결론은 AI 못 이깁니다. 인공지능 못 이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겠어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AI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마시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왜? 자녀들은 여러분을 그림으로 봅니다. 엄마 아빠가 주일날 대충 섬기면은 얘도요 대충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 사이에 이렇게 무서운 AI 시대가 지금 도래되어 있고 앞으로 더 극진하게 갈 것인데 이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만이 AI를 이길 수가 있다.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있다. 로봇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